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해 사모하는 교회 표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여기 너희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모든 것을 백성철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한번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백성철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백승철 목사님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백승철 목사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는 한교 목사님에게 한번 해봅시다. 좀 목사님 시선을 향하고 또 손을 들어주시면 더 좋고, 이 모든 것을 한교 목사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천배령 권사님한테 해봅시다. 오늘 다 이름을 넣어서 축복,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천배나 권사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아멘. 김판교라고 그랬죠. 우리 김판교 형제님 위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김판교 형제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 지사님에게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주영 지사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자 사모님입니다. 제일 연로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김경자 사모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규원 형제에게 하겠습니다. 유규원 형제님에게. 이 모든 것을 유규원 형제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정숙 백정숙 사모님에게 또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백정숙 사모님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를 한번 해서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교회에 더하시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교회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환난 고난이 있고,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면 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100%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이너스 인생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입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마이너스 같은데 그것을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아닌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마이너스인데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아닌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 연동을 해서 다른 성경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도 조건절이 있었죠.
그 조건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이 잠언 3장 5절 6절도요. 조건절이 있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조건절이 뭔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의뢰하고라는 이 단어, 이 신뢰하라는 이 말은 기대라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한테 기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대라. 만약에 기대할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저는 단 한 번도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는 받침목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 말이죠. 또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은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입니다. 판단,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 판단과 기준과 결정이 하나님 판단, 기준, 결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조심해라. 우를 많이 범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내 판단인데 하나님 판단이라고 우겨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우위에 선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지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도하신다. 알게 하신다. 지도하신다는 말은 곧게 하신다. 길을. 내가 가는 길이 협착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흙탕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 길이 프리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다 있을 겁니다. 하나씩 가슴에 품고 있을 거예요. 이 갈 길을, 알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지 그 간증의 묘사가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이 한국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종아종건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난가주로 내려오는데 도요타 코롤라입니다. 작은 차죠. 그 뒤 트렁크가 전부 우리 짐이에요. 그냥 가득 싣고서 여기 내려오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책 보고 찾아갑니다. 갈 길도 몰라요. 제가 또 이 공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나는 이 한인타운, 이 남가주 한인타운을 목적지로 삼고 내려오는데 이걸 지나쳐가지고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또 물어서 다시 복귀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말씀하기도 뭐하고 자존심도 있고 일단은 거처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 거처했을까요? 뭐 어디 아파트를 얻고 뭐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비치 블루바드에 문라이트 호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이죠. 볼과 그 비치 사이에 거기 싸구려 모텔이 쭉 서 있는데
그 모텔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씩 돈을 내고서 생활을 합니다. 몇 개월을, 한 4, 5개월을 거기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어디 방법이 없어요. 이 거처가 있어야지 무슨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한 25년 전이니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가니 집을 사자. 그래서 집을 구입한 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35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25년 전입니다. 30만 불. 우리 와이프가 또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30만 불에 그 집을 구입을 했어요. 아무 돈이 없는데. 그리고 참 이상합니다. 우리 집 그 위치가요,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프리웨이가요, 55번, 91번, 57번 다 통과하죠. 그 프리웨이랑 너무 가깝죠. 지금은 그 당시는 뻥뻥 뚫렸는데요. 지금은 우리 집 엑시 타는 그 순간부터 차가 밀립니다. 그것도 묘해요. 그 기분이 참 묘합니다. 차가 꽉 다 막혀 있는데 그때 우리 집은 엑시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이 또 별로 안 살아요. 오렌지라는 시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에 펄펄 먼지 나는 집인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살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2년 동안은 공짜로 삽니다.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그때 우리가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년 동안을 또 공짜로 삽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산다는 게 이 모기지 페이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 막 2년 되니까 막 딱지가 딱딱 달라붙습니다. 법원에서도 막 갖다 붙이고. 그런데 은행에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싱했습니다.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걸 또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니네 이렇게 이 정도 1,800불을 정도 내면 살 수 있다. 살겠느냐.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1,800불 내고 또 HOA비가 한 560불 되니까 그래도 3,000불이 안 돼요. 2,000 얼마 되잖아요. 지금 방 3개를 가려고 그러면 3,500불 막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 실상 안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 밤을 새도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내 길을 이렇게 지도하셨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 놀라운 겁니다. 조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문장을 내 생애에 꼭 완성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것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일까요?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전장을 읽으십시오. 이 3절 이후부터 어떤 복의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셔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벅차니까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 봐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성경에 명령을 하시고 1마일 가려 그러면 2마일 같이 가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좀 줘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한번 맞아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후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절이 있는 성경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성을 해봐야 그래야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복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 응?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거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가축이 풍성해지는 복, 늘어나는 복, 땅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신명기 28장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연습해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는 복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편 37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무 좋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또 5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럽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가장 기뻤었던 일인가?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하는 거 기뻤다고 말할 수도 있고, 죽을 병 있는데 낫는 완쾌된 것을 최고의 기뻤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을 사는 거 이것도 기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샀는데 30년 모기지로 샀는데 29년째 그리고 마지막 페이먼트 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기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은 어떤 기쁨입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기쁨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쁨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유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물질에 풍성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기쁨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것이 밑바닥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가능하다. 17절을 보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보세요. 무성치 못하며 없으며 또 밭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몽땅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홈리스예요. 홈리스도 이런 홈리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 또 시편 37편 4,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역적인 소망입니다. 내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열리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감람나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밭에 식물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보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소원을 얘기했을까? 이 시편 저자는, 또 하박국은 이것이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역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주영 집사님은 피아니스트로, 우리 천변아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교회적인 사역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사역의 목적에 맞게 또 어떤 경우는 사모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역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흔들리면 하박국이 진술한 것처럼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속에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 신앙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그 1차적인 소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당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교회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너무 감동적이죠. 무엇이든지 여기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합니까? 우리 김경자 사모님이 간혹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이 뭔가요?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지 안에 거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내 가슴과 마음의 화석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연습이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이런 문장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제발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해도 실패하면 또 1000번까지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직감할 수가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축복을 한번 누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완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